금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 아침에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날 새아침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정 속에 찾아오시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크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권심에 쌓인 날 돌아보소. 내 권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안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안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제20편 말씀,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10편 제20편 1절로 끝절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 20편 이 시는 전쟁터로 떠나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와 또 축복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했습니다. 여기 환난 날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이죠. 국가적인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또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 네게 너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일컫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제 다윗 왕을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 날에 다윗 왕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드셔서 그 어느 원수 누구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전쟁터에 나가서 안전하고 그리고 다윗 군대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이방 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위해 백성들은 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싸울 때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주는 시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날들도 모두 고난의 날이었습니다. 환난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 환난당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전투가 있는 그런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윗 왕처럼 더 간절히, 2배나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전보다도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지금은 탄식하며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첫째는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요. 다윗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출정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저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전장터로 직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백성들과 함께 친히 성소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위급해도 또 급해도 심각해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왕이라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 때마다 다윗은 늘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도 이번에도 또 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힘이 사실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에 잘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하고 형통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도와주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장막입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견준다면 이 성전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나아가야 할 곳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케 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성소가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시온산에 거주하는 백성, 시온의 백성들은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을 튼튼히 들러 진친 것 같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시온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반드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의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감격과 위로와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것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재앙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반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한 번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서속히 물리쳐 주시고 또 진정시켜 주시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예전처럼 예배당 예배로 함께 모여서 성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는 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까? 지금 성소 밖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3절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제라는 것은 이 곡물을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이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감사의 제사이죠. 또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온전히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또 속죄제사입니다.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고 순전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윗은 이런 소제와 번제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제 왕은 다윗은 소제와 번제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전쟁에서 이제 자기의 왕이 승리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제물인 곡물과 이 짐승 그 자체를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 대가로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바라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제물을 뇌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의 마음, 그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 제사자의 그 삶을 하나님은 진실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 제사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기뻐하시고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지금까지도 숱한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전쟁 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심을 믿고 왕은 그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이 제물과 함께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송두리째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렇게 제사하는 이 제사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 성소에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죄와 그리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그 군대를 격파하시고 우리 주님도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헌신과 또 순종을 보시고 매사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와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살아왔던 왕 다윗을 또다시 이기게 하실 것을 다윗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굳게 믿으면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 왕의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기도는 다시 말해서 왕의 모든 삶과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받아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이지요. 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또 삐뚤어진 그런 사람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그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결국 자기 동생 아울을 쳐 죽인 그런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거룩한 기도의 제물,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환난 때에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위기 때가 되어서 급한 나머지 허둥지둥 임기응변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소원과 계획을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소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우리의 계획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영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환난 날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우리들이 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이 환난이 진정이 되어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날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능히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